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막 땀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고, 물론 선한 목자 사진도 있지만, 정말 그 사진이 많이 유포가 됐더라고요. 올해 그래도 한참 됐는데, 예수님 환하게 웃는 사진. 네. 보셨어요? 환하게 웃는 사진. 예수님은 성경에 기쁨이다. 다 그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늘 힘들고 괴롭고 내가 몇 살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피와 다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것을 생각하시고 늘 괴롭게 힘들게 무겁게 그렇게 사셨을까? 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론 예수님의 이런 속성들, 성품들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사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안 들여다봐가지고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진을 여기다 놓으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디다 제일 보이는 곳에, 가장 보이는 곳에 어디다 붙였으면 좋겠다. 제 생각 붙였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붙여야 늘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까? 텔레비전 위에다 붙여야 될까? 아니면 식탁 위에다, 앞에다 붙여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것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인데도 우리가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삶만 살다 보니까 느껴지지를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사람. 그래서 눈 감고 막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눈 감고 기도.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곳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인식하려면 예수님 사진을 막 크게 여기다 뒤에다 배경에다 붙여놓든지. 네. 그래서 진짜 계시구나. 인식하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떨 때 가장 힘들다. 어떨 때 가장 섬찟하다.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떨 때 그렇다고 합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럴 때.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며 가정이 교회처럼 예배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될까? 그런 교회가 될까?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니까. 가정이 괴롭고 힘들면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그러니까 참 많이 말도 많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많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드는 게 왜 교회에서만 시험에 드냐? 절에서 시험 들었다, 아니면 회사에서 시험 들었다, 학교에서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시험 드는 거는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시험을 들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 자신 어떨 때 세게 물어보면 자신 없죠. 세게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알지, 하나님 믿지, 진짜 너 하나님 만났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너 진짜 성령 받았어? 성령 내 안에 있지. 너 진짜 받았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어? 구원파들이 물어보잖아요.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지. 진짜 받았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잖아요. 또 언제 받았어? 그러면은 언제지? 그냥 다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미끼. 낚싯밥이 돼가지고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장에도 보면 1장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를 우리는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또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곧 또 설명을 했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네, 원숭이가 또 어떻게 변해서 네, 호모 사피엔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막 발전해가지고 어느 날 사람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모두가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정말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예, 그것이 가장 멋지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생명, 영을 불어주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긴 모습을 하나님 나처럼 생겼는가? 이런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면, 속성, 하나님의 성품. 네. 사람은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 59장.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막 찰흙 가지고 모양 만드시, 찰흙 가지고 도자기 만들고 또 인형 만들고 컵 만들고 이렇게 만들듯이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막 지시한다는 것이 아니죠.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하고 또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만드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16절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그 지역은 실제로 지금 터키 어디 지역이다, 또 이라크 어디 지역이다 말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구비를 해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많이 낳아라 그러잖아요. 자기 먹을 거 갖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국민일보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이래요. 근데 애기가 11명이래. 11명. 네, 11명 낳았어요. 11명. 근데 물론 우리는 얼마나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공부시키고 막 최고로 해주려고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이지 돈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1명을 낳는데 돈이 안 들었대요. 네. 신기하죠? 네.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낳았다면. 그래서 정말 11명인데 얼마나 지금은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진짜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은 벌써 또 그 자녀가 큰 애와 작은 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벌써 손주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시켜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6절 17절에 읽은 것처럼 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 된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다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왜 사람들은 말이 많죠.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다. 예. 다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제약을 받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거. 그거 하면 죽는 것.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 하면 죽는 것. 그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이 그대로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영이 죽는 것을 또 말합니다. 영.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죽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고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영이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10분 5분 차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사람. 살리는 영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 아기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인생은 두 번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 태어나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영이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육신은 언젠가 죽잖아요. 언젠가 죽어요. 죽는데 육신을 죽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언제 믿을지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은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결국에 두 번 죽는다. 육도 죽고 영도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영원히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예배자로 오신 분들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죄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피조물인 사람이 침범하여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다리를 분질러서 못 가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 누가 해라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밥 안 준다 용돈 안 준다 이러면 할 수 없이 또 하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발적인 순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 모든 거 먹어도 되지 다니면서 늘 먹겠죠. 과일도 먹고 무엇도 먹고 다니면서 아담과. 그렇지만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저건 안 된댔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건 안 된대.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걸 안 된대서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못을 박아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하고 막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는 안 좋아하시지.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된댔어. 술 취하지 말랬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 또 불순종 이것을 바로 선과 악의 문제다. 순종하는 것은 선의 문제고 불순종하는 것은 악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것을 늘 보게 하셨고 제한하게 하는 것을 한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있습니다. 뱀. 네. 뱀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3장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은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네. 아주 교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제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한 여자. 이 아담은 지난번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해줬겠죠. 하와 씨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걸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러고 아니면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랬는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랬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전해 들었어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읽고 직접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직접 받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다른 소리를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주고 꼭 다른 사람 시켜서 주고 그죠? 다른 사람 통해서 주고 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주어도 받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깨닫는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많이 또 묵상하고 살아가거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주게 하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줬어. 이렇게 하지 마. 아니면 그거 하나님이 하래. 하나님 그거는 더 기다려보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남에게 전해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엄마에게 전해 듣고 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목사님에게 전해 듣고 우리는 이 신약이신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은 것처럼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직접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왜냐하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 때로는 1년, 때로는 막 몇 달 기도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 또 딸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귀가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늘 그것을 미혹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흐리게 하고 응답받은 것도 흐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뱀이 더 셉니다. 예. 하와보다 뱀이 더 세요. 발언권이 세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입니까? 네. 어떤 때 저도 막 제가 응답을 받으겠죠. 옆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저도 막 그럴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뱀이 그랬습니다. 강합니다. 뱀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뱀 나온 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고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셉니다. 너희가 결코 하와는 뭐라 했습니까? 죽을까 하더라. 죽을지도 몰라. 저건 먹으면 안 된댔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랬죠? 뱀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절대로. 절대로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절대로. 네. 그거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는 하나님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절대로. 네. 근데 뱀이 이렇게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는 것이 안 보여서 과일을 못 따먹었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너의 눈이 밝아져서 어떤 눈이 밝아진다고 여기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조물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이 사단의 이 미혹은 이 아담 이후로 이 불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모든 원인들을 사실은 우리가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 우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틈을 타고 넘어뜨리고 많이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원인이 있답니다. 네, 내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입으로, 발로, 습관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들을 자신이 제공한다. 이 하와가 자기가 제공했잖아요. 말씀도 확실히 모르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게 누가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셔서 그 결과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지 말고 늘 덮어놔야 됩니까? 성경을.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도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또 흐리게 하는 영적인 것을 흐리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오늘 말씀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며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너무 평안했어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쁜 날이었어요. 날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늘 하고 모든 거 맘대로 저거 하나만 안 하면 되니까 하나만 안 하면 그런데 행복한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거. 하나님 창조물과 피조물이 같이 대화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 무슨 눈을 밝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것을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선한 거를 판단하고 악한 거를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 왜 잘못된 것일까? 선한 것도 알아야 되고 악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왜 잘못된 것일까?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내가 자신을 인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밝히 보는 눈이 열려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려있다고요? 다른 사람만 보는 눈이 열려있다.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하와가 같이 아담과 같이 교제하고 동행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뭐 어떻게 하고 지냈는데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늘 같이 동행하셨다. 그래서 동행. 그런데 그 죄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사람만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과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아, 이 사람이 이거 못 쓰겠네. 이 사람은 괜찮네. 나에게 잘해주면 선한 사람, 나에게 잘못하면 악한 사람이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 그렇죠?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우리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자라고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바리새인에게 끊임없이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판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들보가 뭐 큰 나무통을 말합니다. 나무통. 내 눈에는 큰 나무통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그마한 티끌 하나 있는데 그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인다. 네. 그런 적이 우리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는 만큼 판단을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또 그 대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비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 그거 티 하나 봤어? 너 그만큼 너를 한번 밝혀줘 볼까? 너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너가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한번 끄집어 내어줘 볼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습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는 염려와 시기와 근심과 미움과 원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는 정말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내가 합니까? 은혜로운 말만 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합니까?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합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과 손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짓을 정말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상대편의 그런 허물을 볼 때,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춰내 주신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 저도 그전에 치유를 이제 내적 치유를 오래 받으며 상담을 그러면서 이런 훈련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더 약하고 더 형편없고 허물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보려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주여. 그러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기도로 하자. 힘들면 주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죄를 안 짓더라고. 그럼 기도도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힘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속에는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속에는. 왜냐면 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누구를 늘 비판하거나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아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을 거의 아마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비판한 거 조금 있죠. 네. 가족을 비판한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러면서 왜냐면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듣고 자라면 안 되겠다. 어느 교회가 잘못되고 어느 목사님이 잘못되고 어떤 성도님이 잘못되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이 사람은 왜 저렇고 늘 그렇게 들으면 아이들은 다 흡수를 해요. 이 몸 뇌세포에 다 흡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득 들어있어서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서 비판하는 겁니까? 똑똑해서 너무 잘 알아서 모든 만물 박사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정확하고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그런 영역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런 악한 사단이 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 사단이 하는 것이 뱀, 사단, 하나님 기뻐하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많이 없는 줄 알고 그래도 많이 진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말로는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내 마음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몇 프로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몇 프로가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이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나의 죄를 보는 눈으로 열려야 되는데 잘못 열렸어요. 선악과를 불순종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남의 죄를 보는 눈으로 열려 있어요. 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닫혀 있어요. 영의 눈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육의 눈만 열려 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마음에 내가 입으로는 안 하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 몇 프로나 있을까? 저런 사람에게는 10가지 하는데 나는 두 번밖에 안 하니까 말로도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한 10% 20%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럼 10% 20%는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냐? 사탄의 영역이냐? 누구의 영역입니까? 누구의 영역입니까? 네. 사탄의 영역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는 안 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20% 저는 한 20%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진짜 많이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생각나면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있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만큼이면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영역이 20%다.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이 20%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몇 프로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영역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오늘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영역이 내 안에 얼마큼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헤아린다면 나를 판단한다면 내가 정말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혼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들은 오히려 비판받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기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비판해야 내가 비판을 안 받고 또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자꾸 남의 말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저 사람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안에는 정말 들보가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주여 이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자신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수치와 자기 죄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쫓아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아내고 그 대신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이 가죽의 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인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으로 해입혔어요. 그 짐승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영역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인식할 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있네.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간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회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럽니다. 회개만 해도. 그래서 마음에 또 육신의 질병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병동에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것만 해도 80% 병이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예. 용서하고 감사만 해도. 저도 끊임없이 저도 몸이 약한지라 끊임없이 이것을 붙들고 정말 오늘도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묵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다음에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꼭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서 주여 그러면서 오면 그렇게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말씀을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다음에 설교할 때 이런 걸 하면 저는 그 설교를 늘 이렇게 물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 자꾸 회개해야. 그래서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때려서 상처를 받고 뭘 안 해줘서 상처를 받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내 안에 원인 제공은 바로 나이다. 그래서 상처가 많이 있다 하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한다. 심리학자의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저도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이제 깨닫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찬양 아까 부를 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시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부분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편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회개하고 그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짓게 된다. 왜냐하면 회개가 되지 않았기,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네. 그게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습관도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해도 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할 게 많은데 물론 구하는 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좀 회개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고 못 들은 척 두렵고 숨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가? 말씀이죠. 말씀이 생각나고 또 누가 말씀을 해주고 또 깨달아지고 이럴 때 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도 못 찾겠다 깨꼬리 이래서 막 술래잡기 아담이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도 묻는 거예요. 또 왜 물어요? 왜? 알면서 예수님도 보면 참 희한하고 하나님도 여기서 보면 정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항상 묻잖아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묻고 다 물어요. 다 알면서 물어요. 하나님 여기서 묻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정체성을 물어보는 정체성. 내가 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피조물이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들은 마귀의 자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렇게 숨는 그런 존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보면 뭐 컵에 작은 분량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꾸 성령을 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겠죠. 네, 우리 1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아담은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근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고 또 이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안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라. 또 그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안 우리가 가장 정말 축복이 평안이죠. 평안. 근심과 두려움. 우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장 큰 질병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다 모든 거 이 줄기, 두려움. 이 두려움 줄기랍니다. 두려움 줄기. 그런데 근심, 염려를 세상 살 때 우리가 정말 늘 근심과 염려가 많이 있죠. 또 두려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셔서 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숨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할 때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제 음악을 조용하게 드러나요. 많이 간구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하면 꼭 말씀을 주셔요.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말씀도 주시고 또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 훈련.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기 그런 프로그램 막 그런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약함을 보지 못하고 죄를 전가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적 상태가 나를 아는 나의 죄를 아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비로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것들, 불만족스러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또 이렇게 정말 자신을 아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 하는 정체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로 원망하고 탓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들 셋 키워보면 알죠. 매일 일르죠. 일러. 우리도 둘 키웠습니다. 매일 어릴 때 보면 일러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 누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맨날 일러. 어리니까 일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손을 봐달라는 거잖아요. 손을 봐달라. 아니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저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일르는 것은 뭐예요?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제가 잘못했다. 늘 일러. 그래서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일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그쯤 성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성숙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잘못해도 야, 엄마 알면 안 되니까 형 이렇게 해줄게. 잘 정리해줄게. 또 야, 그렇게 해주잖아요. 또 누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사람은 이르는 것이 아니고 대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가려주셔서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니? 그래서 오히려 형이 막 대신 덮어쓰죠. 더 성숙한 형은. 그죠? 더 성숙한 누나는 어떡합니까? 아, 그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동생이 했는데도 동생의 허물을 가리워주려고. 그것이 성숙한 것이죠.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막 들춰내서 일러가지고 너 나한테도 얄밉게 한 거 그거에 플러스 또 엄마한테 일러서 몇 배 더 혼나도록 제가 한 대 맞을 게 아니라 한 10대쯤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일르는 거예요. 일르는 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복을 받은 가정과 저주를 받은 가정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 복을 받은 가정은 이 처음에 아담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만드셨죠. 그 모습을 보고도 하와를 하나님 주셨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살이요 내 뼈다. 자기 몸이라고 그래. 자기 몸. 자기라고 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르고 그럽니까? 아니죠. 막 내버려 둡니까? 살거나 말거나 막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두 사람, 남자와 여자 합하여 가정을 이룰 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 네, 가정이 됩니다. 가정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틈을 탔습니까? 뱀이,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우리 가정에 틈을 타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셔서 가정을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남의 허물만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육의 눈을, 영의 눈이 닫혀져서 그것만 볼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가정은 그 눈이 밝아져서 남의 죄만 보는 그 눈이 밝아져서 허물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탓만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저주받은 가정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정이 괴롭습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오늘부터 없다면 이르지 않고 내가 대신 뭘 해주고 내 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누가 잘못하면 덮어주고 누가 힘들면 도와주고 그러면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주고, 아유, 내가 해야지.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돕는 배필은 약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것.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에덴의 가정처럼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이 왔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왔지만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최초의 에덴의 가정처럼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닫혀져야 되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건 열려져야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은 티를 보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내가 빼겠다고 막 고치겠다고 엄청 애를 쓰죠. 그리고 지적해주고 고쳐야 된다고 그 티를 빼야 된다고 막 얘기해주죠. 티를 뺄 때까지 자기 눈은 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지은 뱀과 여자와 아담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뱀은 가장 천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원래 뱀이 아름다운 뱀으로 걸어다니는 뱀이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우리가 뱀 보면 정말 징그럽잖아요. 징그럽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별로. 뱀 장사나 뱀을 좋아할까? 네. 그런데 이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기어다니는 자로, 기어다니는 가장 천한 도구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을 먹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를 먹고 사는 겁니까? 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먹고 사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사단의 영역의 지배를 받은 게 몇 프로냐? 몇 프로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우리는 몇 프로가 남아있습니까? 저는 이 20% 남아있는 것을 이제 10%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늘 회개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을 정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의 약함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와서 사단은 우리 안에 집을 짓기도 하고 우리 안에 엄청 견고하고 해결되지 않는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그럽니다. 이 습관에 중독 막 이런 거 있죠. 습관에 또 해결되지 않는 견고한 이런 것들 집을 지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그래서 억지로 집을 부셔주는 것이 축사를 받잖아요.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우리 안에 우리는 인식할 수 있으면 내 안에 것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비판하는 마음 떠나가라. 판단하는 마음 떠나가라. 근심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거지로 가서 이제 축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거지로 부셔야 됩니다. 금식하면 부셔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뱀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로 동행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 그런 사람은 사단의 영역의 지배를 그래도 많이 안 받겠죠. 많이 안 받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했는데 뱀의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뱀의 뒤꿈치를 뱀은 아담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밟을 것이 상하게 할 것이 뒤꿈치 조금씩 상하게 한다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사단의 영역에 지배받은 것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자도 고통을 주셨죠.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육의 자녀, 네.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자녀를 낳을 때 또 괴로움이 많이 있지만 또 영의 자녀, 우리가 누구를 또 전도할 때 영의 자녀를 품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저주를 준 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 육신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남편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랑,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죠. 우리 육신의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신랑 남편도 다스림을 받아간다고 남편이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사랑으로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말 고통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는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의 근본된 토지, 자기를 갈아야 돼. 남자는 누구를 갈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가 우리는 소원입니다. 목표입니다. 모든 가정에 남편들이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가족들의 죄도 본인이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네, 남자는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열심히 갈아야 땀 흘려 수고하고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짜 땅, 뭐를 심어야 되는 땅도 갈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작하라, 굳은 땅, 돌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라. 남자들은 무슨 작업을 하라?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된다. 경작하라. 경작하고 돌보는 것인데 내 안에 굳은 것을 갈아엎어야 되고 내 안에 돌과 같은 것을 골라내야 되고 내 안에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남자가 바로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정말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남자는 아담은 사람을 물론 얘기하죠. 뭐 남자만 그래야 됩니까? 여자는 그럼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 아담은 원래는 이름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됩니다. 내 안에 가시들이 있어서 누구를 찌르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엉겅퀴 같은 가시덤불, 무거운 돌 같은 것이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 아담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가정이 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